하나님 나라, 가라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메이커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메이커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비전, 사명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로 들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 것은요, 어떤 사실, 어떤 현상을 훨씬 이해하기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이성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 영역은 그 이상, 고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 5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 이 3차원의 언어로 4차원을 설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것을 비유를 들어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오늘은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반드시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밤에 라면을 끓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먹는 그 라면 한 젓가락의 그 맛,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도 자기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대요. 뭐 삼양라면이든 너구리든 짜파게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녁에 먹는 라면 한 젓가락의 맛. 그런데 동생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대요. 그 밤에 한 입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라면을 먹는다 안 먹는다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그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꿈틀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3부 예배를 우리 청년들의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또 이 예배 우리 성인들도 함께 오고 계세요. 청년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메이커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우리 메이커스가 이런 예배를,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하면 어떤 것에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연애를 하면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연애가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 연애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심장이 안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그 깊은, 심장은 뛰지 않지만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나라이구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성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꽃피는 인생 되고 싶어요. 주님, 제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내 영성과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꿈꿔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배로 그 농사의 열매를 주셨을까요? 몇 배로 열매를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00배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제 20대, 30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꿈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은요, 믿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함께 동참하면 그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니까요. 말씀이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예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비슷하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그 밭에 나쁜 씨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 씨앗을 뿌린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37절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저자직강입니다. 아예 풀어주신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밭은 세상.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하늘나라의 자녀들. 가라지는요, 악한 자들의 자녀,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 추수 때가 있는데 그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다. 추수해야 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밭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이 땅에서 누가 일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이 땅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가?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을 정원과 같이 가꾸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나무들이 손질되어 있기를, 그리고 때마다 철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꾸신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꾸시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꾸세요. 내가 내 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영혼을 되돌아보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리정돈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꾸고 정리정돈하려고 하면 늘 한계에 부딪히고 말죠. 여러분, 내 마음의 숲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최고의 정원사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거룩하게 창조하고 새롭게 하시고 가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건, 내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김도연이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그 찬양을 영상으로 같이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여기에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좀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 가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내 기도 들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내 아버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멈춰 보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갈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믿음으로 그 성을 7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서서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바람을 불어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우리의 교회, 이 메이커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씨가 바로 나의 삶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그 씨가 바로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씨앗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래요. 곧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씨는요, 밭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 각자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나요?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나요? 그 대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씨앗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삶의 영역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을 통해 그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서로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나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보내신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바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삶의 영역, 친구들과의 관계, 또 이 메이커스의 공동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죠. 대학 청년부. 그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셔야 돼요. 그거는 너무나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가정이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남자, 형제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은 남자, 형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건 프로포즈예요. 예. 여러분 리젝 당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프로포즈를 받는 사명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형제로 하여금 프로포즈 하도록 만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것이 자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형제님들의 소리가 여러분 참 특이해요. 그냥 쉽게 하는 얘기로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예쁜 여자 좋아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 우리 남자들을 만드셨어요. 100명의 남자를 세워놓고 100명의 남자에게 미의 기준을 물어보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100가지 나와요. 예. 각자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자기는 이런 자매 만나고 싶었대요. 날씨가 추워지면 코가 조금 빨갛게 되는 자매 만나고 싶대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인대요. 그리고 정말 그런 자매 만나 결혼했어요. 술 먹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어떤 형제는요, 목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어떤 형제는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정말 각자의 형제마다 느끼는 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자매 여러분 절대 낙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으로 검소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매들은 풀 세팅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형제들이 걸려들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이 추운 겨울날 장갑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장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갑을 가방에 넣고 그 형제에게 장갑을 좀 빌려달라고 정말 부드럽게 애교 있게 하셔서 장갑을 몇 번 빌려서 그게 계기가 돼서 결혼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가 장갑이 있지만 내 장갑을 자신 있게 꺼내서 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형제로 하여금 자신의 장갑을 빌려주도록 그래 너무 고마워서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 계기가 돼서 형제에게 자꾸 용기를 주어서 형제로 하여금 프로포즈 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가정에 대한 꿈도 꾸시고요. 여러분 학교에 대한 꿈, 직장에 대한 꿈, 이 공동체에 대한 꿈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 앞에 사명 앞에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열매는 열리는데요. 이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돼요. 씨앗이 살아있으면 도저히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제가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극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두 사랑하는 연인 중에서 한 연인을 잠깐 속이고 이제 형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형제 또는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았다. 정말로 이제 심각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상황을 이제 연출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놀라 감동이 되는 것은 심각한 전염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반대편 여인이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각오한. 그래서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는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날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꿈틀거려요. 내가 손해보면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으면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죽기까지 각오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딱 봐서요, 이거 내가 손해볼 일이네, 이거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이네, 이거 내가 한 발자국 더 움직여야 되는 일이네, 이거 내가 더 땀 흘려야 되는 일이네, 그럼 그거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마음에서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는 일이에요.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거룩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기로 결정하십시오. 손해보기로, 헌신하기로, 피해 입기로 결정하십시오. 작은 순종이 모여서 언젠가 큰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메이커스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공동체. 메이커스 어떤 공동체입니까? 손해보는 공동체입니다. 손해보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눈물 없이 땀 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훨씬 이전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땀 흘려 죽음으로 만들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 메이커스 청년부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목도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손해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7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았나요? 아니에요.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따로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지고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라지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뽑아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는 일종의 독볼이에요. 독성이 있는 볼인데 약간의 독성과 마취성이 있어서 이것이 사람이 먹으면 구토와 현기증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곡식과 함께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가 엉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뽑으면 열매 맺기 전에 다른 열매 맺는 곡식까지도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죠. 그래서 가라지는 예수님 중심 아닙니다. 세상이 중심인 거예요. 가라지가 의인에게 달라붙으면 의인이 방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가라지는 그래서 곡식의 위협적인 요소이죠. 곡식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늘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과 유혹과 만나. 여러분, 유혹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닐까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서 있을수록 영적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 내가 내 신앙, 내 스스로 붙잡고 서 있는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를 보면 우리는 어때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두고 싶어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좀 손해난다 하더라도 열매 좀 덜 맺는다 하더라도 가라지 뽑아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우리가 대리만족을 좀 얻잖아요.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찰과 어떤 법의 행정에 따라 처리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제대로 처리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탁 나타나죠. 영웅 같아요. 근데 그 법과 상관없이 그 악의 무리들은 막 소탕해 나가요. 그럼 우리 대리만족을 얻잖아요. 맞아. 나도 막 저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가라지 같은 것이 보이면은 우리도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정의의 사도가 돼서 다 뽑아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는 착각이죠. 여러분,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라면, 만약에 내가 가라지 같은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래 뽑아버려라 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 되는 겁니까? 뽑혀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신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라지와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추수할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메이커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가라지는 나에게 아픈 상처 있어요. 지우고 싶은 기억. 근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픈 곳에
집착하지 말고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이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 큰 눈물의 이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뒤에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리고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절뚝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그가 누린 인생의 감사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뒤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인생이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이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꿔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